내가 연약할수록 날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와 부한 나라의 행복지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좀 많이 큰 것을 볼 때에 꼭 잘 살고 못 살고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것은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가진 것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 또 부한 것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을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부한 사람이 못 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많이 가진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떨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으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로 인하여서 참 시험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들도 물질로 인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참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그 주변 국가 주변에 흩어져서 참 후미진 그 구석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조그만한 그런 논과 밭이 소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아주 작은 장사를 하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다 보니까 생활고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 생활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물질에 대한 그 동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 야, 참 나도 좀 많이 가져야 될 텐데 저 물질이 많으니까 참 좋아 보이는데 나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물질에 대한 그 동경을 갈망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어떤 마음들이 생기느냐 하면 그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참 비참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계속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주위에 부유한 사람들이 또 교회를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차별되어지는 뒤에 야고보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차별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물질로 인하여서 성도 개개인이 또 교회가 시험을 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맨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에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숙된 성도로 만드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 본문은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기가 쉽고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가 이 물질로 인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로 인한 시험이 참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한 자에 있어서도 역시 물질로 인한 시험은 가난한 자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물질에 대한 시험들이 있을 수 있기에 야고보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극복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로 인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여기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가난한데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럼 뭘 자랑하란 말이냐? 아니 지금 내가 참 가진 것이 없어서 비참한데 높음을 자랑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것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자랑해야 될지, 나에게 있는 자랑거리가 뭔지 이게 확연하게 바뀐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할 사람들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 어마어마한 자랑거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랑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생명, 좋은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영원히 죽음의 그 자리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그렇게 막 애쓰고 그래서 어떤 그 공로를 통하여서 겨우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생명과 함께 천국을 받은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미 우리가 받고 살고 있고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잘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부분들,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 혹은 우리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들을 또 우리가 많이 자랑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자랑거리들을 통하여서 이게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도 끝이 없는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것을 정말로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자주 포기하는 그런 가운데 거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랑거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자랑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랑거리, 정말로 복되고 복된 자랑거리들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복된 가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힘듦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착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짧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그 이외에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로 사용하고 바로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 되새기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나에게 생명이 있지,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나에게 천국이 있지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인도하심은 또한 생각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탄케 함과 하나님의 순탄케 하는 그 길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부한 사람은 많이 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한 성도가
자랑할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앞에도 그렇지만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 말 자체도 이것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여기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만 보면 또 이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부한 성도가 자랑해야 할 낮아짐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0절과 11절 연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아멘. 이 부함, 물질,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부분들, 꽃과 같이 아름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예쁜 꽃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부요함도 이 물질도 언젠가는 말라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낮아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과 이 물질이 바로 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달는 것, 이것을 아는 겸손함, 이것을 바로 낮아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소유한 물질이 이 세상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더 이상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서 자랑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겸손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낮아짐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록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참 비천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 낮아짐이 부유한 자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이 부유함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깨달아 알고 또 내 자신도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 참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유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시험을 이기게 하려고 또 이 야고보가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단지 가난한 자를 무조건 칭송하고 옹호한다든지 부유한 자의 부유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난할 수 있고 또 혹은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과 부, 낮음과 높음, 이것을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나 가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성도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뭐냐? 정말로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난과 부가 성도의 치욕거리나 또 성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도 부한 성도도 참 세상의 화려한 그 부에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그 쏠림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쏠려야 할, 내 마음이 쏠려야 할, 내가 자랑거리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시작. 아멘.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이것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냄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지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확신되어지려면, 정말로 이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지려면, 정말로 물질에 많고 적음 이 시험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 때에 그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야기했던 그 천국과 그 영생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내 속에서 확 살아나게 되어지고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 뜨거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천국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냅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내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게 되어진, 내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겸손한 삶이 되어지고
경건된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정직한 삶이 되어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랑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지요.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성도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 하늘의 신령한 자랑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또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이 오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에게 정말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참된 자랑거리를 가지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 물질로 인한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